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24장에는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으로 소집하여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23장의 연속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이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어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신앙서약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서약식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가증한 우상들이었던 특히 이 바알도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이 계속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조금씩 물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요, 지역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관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지금에 와서는 광야의 신 혹은 전쟁의 신으로 생각하였던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의 신이자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던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더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유의신이 아닌 다신적 사고와 지역신적인 사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엄청난 매력을 지닌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바알은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무지한 백성들과는 달리요, 거룩한 하나님과 가증한 우상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스스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도 무슨 옷을 입고 입을 것인지 같은 이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선과 차선 등은 이 같은 이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이렇게 현실적인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요,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선악을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은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신앙을 포기하기 위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대인관계를 위해서 친구의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하고요, 이번 달에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11조를 생략하는가 하면 아이들이요 고3만 되면 대학 진학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앙을 조금씩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요,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해 올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도 쉽게 그 요구에 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실이라 원어적으로 볼 때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진정은 흔들림 없이 확고한 부동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무엇을 또한 섬긴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의심한다는 것 역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결단의 순간에 머물거린다면 그것은 결단코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인의 자세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과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또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